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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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2024년 수요 예배, 첫 수요 예배 연초라고 보니 다들 기도회 하시고 새벽마다 예배하시고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함께 수요 예배 에스겔 46장 이제 곧 끝나죠. 에스겔이 무리 가운데 왕은 과연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9절과 10절을 우리 합독했죠. 모든 정한절기 이 땅 백성이 나 야훼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라. 방법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도 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아갈 때 나아갈지니라. 43장에서부터 언급되기 시작한 제사의 규례가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제사의 규례가 어떠 있는지를 살펴보면 안식일 제사 규정과 월삭 및 절기 제사 규정 그리고 상번제 규정 등이 성전에서 드려져야 할 제사 규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제사 규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는지 이외에 영원한 왕의 기업과 성전 부엌에 관한 내용도 아울러서 언급되고 있어요. 안식일 제사 규정입니다. 성문을 종일 열어두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36장 1절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24절까지 있는데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은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작정하셨을 때 성전 동문을 통한 성전에서 떠나셨고 에스겔 11장 18, 9절에 증거되어 있어요. 회복시킬 때 다시 동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5절이죠. 그래서 이 문은 매우 신성시되어 평일에는 항상 닫도록 하셨는데 안식일에는 종일 열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예표가 되는 안식일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출입하시던 문이 열린다는 것은 새 시대에는 오늘 새날이죠.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소망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하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만민에게 주시는 축복을 또한 선포하시죠. 요엘 2장 28절이죠.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말씀하죠. 왕과 백성이 모두 나옵니다. 평일에는 제사장들이 아침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왕이나 백성들 중 하나님께 특별히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자들이 성전에 나아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2절에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종일 문을 열어두죠.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야훼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와 야훼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흰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는 기름 한 흰 식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어떤 양은 어떻게 할 것이다. 또 7절에 보면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수송아지는 밀가루 한 에바와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흰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이 한 흰식이며 군주가 올 때는 이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죠? 안식일은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 제사를 드려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안식일은 모든 일을 손에서 놓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오늘날에는 주일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죠. 교훈하고 있습니다. 만민의 집이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바쳤죠. 또한 하나님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물을 원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흠없는 제물이란 옛 성소의 경우와 같이 겉모양이 흠이 없는 제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흠없는 제물이란 내용과 형식이 다 온전한 제물, 영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지칭한다라는 것.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새 성소에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 20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면 우리는 마음으로만 경건하면 된다든가 몸만 교회에 있으면 된다는 그릇된 예배관념을 버리고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되겠다. 거룩한 산 제사가 되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흠없는 자들의 시온 입성입니다. 계시록 14장 4, 5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월삭과 절기 제사 규정이 또한 나오죠. 때를 따라 드린다가 저희들 어디까지 7절까지 8절까지 군주가 올 때는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있던 백성이 나의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데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 소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녀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만일 군주가 지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지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의 아버지께 드릴 때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12절까지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월삭과 제사 그 규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때를 따라 드린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정해진 안식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해진 절기들이 있어요. 여기서 매달 드리는 제사와 추수와 같이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일이 있을 때 드려야 할 제사를 언급합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등에 해당이 되죠. 그러다 보면 더 깊이 들어가면 그 규정은 어떤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특별한 때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할 것을 교훈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능력대로 그죠?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좋은 재물을 원하시는 무지하게 귀한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적게 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시는 합리적인 하나님이시다.
이 합리성은 요구하는 재물에서도 명백히 드러납니다. 성도가 그 재산에 가진 정도에 따라 능력껏 드려라. 그러므로 우리는 가진 것에서 인색하거나 무리하지 말고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거. 예, 과거의 헌금을 기뻐하셨던 주님이세요. 마가복음 12장 44절이죠.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누가복음 12장 48절이죠. 알지 못하여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도로 나가지 않아요.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온 자들은 남문으로 들어왔으면 돌아서 남문으로 나가지 말고 어디로? 북문으로. 남쪽에서 들어왔으면 북쪽으로. 북문으로 들어온 자는 돌아서 북문으로 나가지 말고 남쪽으로, 맞은편으로 나가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이 뒤돌아보는 세상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매우 미워하신다.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서 22절까지 증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후퇴하는 것을 당연히 싫어하시죠. 본문의 새 성전으로 나오는 자는 신앙이 전진만을 취하고 결코 후회하지 말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 그리스도 끝까지 자라가라 하시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또한 친율에 빠지지 말아라. 히브리서 10장 39절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3번째 규례와 기타 규정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쭉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 달 초하루 날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속죄제의 생명을 제물을 피를 가져다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내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하라. 첫째 달 19날에는 유월절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춰 야훼께 드리고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다 야훼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을 삼을지니라. 16절에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는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준 것은 자기의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임이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교 통행물을 통하여 북쪽을 향하는 제사장의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쪽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의 속건제와 속죄제의 생제를 삶으로 소제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선물을 가지고 바깥들로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 나를 뜰 내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 내 본즉 그 뜰 내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넓이는 30척이라. 구석에 내 뜰이 같은 크기며 그 작은 내 뜰 방으로 되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방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상번제의 규정까지 말씀 그 직전까지 드렸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마다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안식일과 매 월삭 드리는 제사, 절기 때마다 드려야 할 제사에 관한 규정이 언급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드려야 할 제사뿐만 아니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아침마다 드려야 하는 제사 규정,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듯이 언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말하면 어떤 날뿐 아니라 매일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기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제단 쌓는 것을 원하세요. 이것을 기억해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게을리하지 말고 모든 순간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로마서 12장 1절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새벽에 기도하신 예수님이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뵙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영원한 왕의 기업이죠. 옛 언약에서 왕에게 주는 특별한 기업이 없었어요. 옛 언약에는. 그런데 새 언약에는 왕에 대한 영원한 기업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자기 권력을 이용하여 지나친 재산을 가지거나 자기 기업을 빼앗겨서 왕실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말씀 속에 지도자가 사역을 채우지 말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전심해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어요. 공복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아모스 5장 24절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선을 이루는 권세자 로마서 13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부옥은 46장의 마지막 부분에 재물을 처하게 하는 부옥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정확히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물질을 규모 있고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라는 교훈으로 해석이 됩니다. 치심치 말아야 할 재물입니다. 시편 62편 10절이네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바르게 써야 할 물질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으면 재물에 대해서 연연하는 부분이 없어진다.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고 있어서 자칫 형식에 치우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얽매여 있는 형식을 적당히 넘어가려는 이중성을 우리가 또한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되겠다. 그래야 날마다 때마다 형식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내용도 완벽하게 채우는 삶이 있는 제단을 쌓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세 종류의 성전이 나와요.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으로 인해 BC 587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파괴되죠. 제2성전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와 BC 516년에 지은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의 규모는 솔로몬 성전보다는 작았는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 헤롯 대왕이 개축을 하죠. 다시 짓습니다. 40년에 걸쳐 개축을 마쳤고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죠. 이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이 제1성전과 제2성전은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성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고 결국 두 성전 모두 파괴가 되죠. 제3성전은 무슨 성전? 헤롯 성전, 제3성전. 제3성전은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성전, 에스겔 40장부터 47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 성전은 한 번도 지어진 적이 없는 환상 속의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과 스룹바벨 성전의 모든 석양과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 성전은 더 나아가 신약시대의 교회를 상징하여 보여주고 있죠. 에스겔서가 어려운 이유, 구약시대에 살았던 에스겔이 제사장의 언어를 가지고 신약시대의 교회와 예배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렵다. 구약의 용어로 신약을 설명하다 보니 어렵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와 눈높이를 맞춰 제사장의 언어로 보게 되면 신약시대의 교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는 새 성전의 비전을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43장부터 44장까지는 새로운 성전을 지배할 법, 즉 거룩에 관하여 말씀하고 45장, 오늘 보면 46장까지는 이 성전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예배에 관한 그런 해석입니다. 마지막으로 47장과 48장까지에서는 새로운 땅의 분배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에스겔 45장과 6장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에스겔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땅의 분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땅을 분배하되 그 중심에는 성전을 지을 땅을 꼭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옆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살도록 하고 그 양옆으로 왕의 땅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왕은 중앙이 아니라 좌우에 있도록 한 것이고, 또한 왕이 성전을 보호하고 성전은 그 중앙에 있었어요. 이것은 예배가 우리 성도의 삶, 변두리가 아닌 중심에 있어야 되겠다. 45장 9절에서 17절은 예배를 위해 정해진 예물을 반드시 드리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 할지라도 예물 없이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어떠한 예배라도 예물을 정확히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는 우리 마음의 헌신 그리고 물질의 헌신도 있어야 한다. 에스겔 45장 18절에서 25절은 에스겔 성전에서 지켜야 할 절기에 관해서, 원래 유대인들의 절기는 7가지가 있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석죄일, 장막절, 이렇게 7가지인데 에스겔 성전에서 3가지를 지켜라. 첫째, 신년절은 성전을 깨끗이 해라. 둘째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바로왕의 노예로 있을 때 모세가 풀어달라고 요구하자 거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으로 천사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장자를 죽여버리는데,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패스오버하죠. 넘어갑니다. 6월절은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그러니까 6월절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셋째로 장막절,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을 방황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심으로 자신들이 무사히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음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장막절이 되면 자신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집 옆에 초막을 짓고, 그리고 텐트를 치기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 들어가서 사는 의식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 46장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안식일과 월삭에 드리는 제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안식일과 월삭의 제사들이되, 왕은 백성으로부터 제물을 거둬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해주고 제사장들에게도 그 음식을 풍성히 주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제사장은 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제사 드리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왕은 백성에게 예물을 거두어 제사장에 먹을 만큼 음식을 주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46장 9절 10절이죠. 새로운 예배의 중요한 3가지 원리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예배는 야훼 앞에 나가는 것이다. 9절 전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절 봅니다. 다시.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을 통치하더라. 너에게 만족하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라. 속여 뺏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10절에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레버와 공정한 빗을 쓸지어다. 이같이 아침마다 어린 양과 밀과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예배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거민이나 이 앞에 나올지라. 에스겔 46장 9절이죠. 이 짧은 말씀 안에 에스겔은 신약시대의 예배에 관하여 4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예배는 의무가, 우리가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할 것을 당연히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NIV 성경의 에스겔 46장 9절에 보면 if가 아닌 when으로 시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배는 드리되 드리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당연히 예배될 것을 기대하시고 주일이 되면 먼저 오셔서 환영하고 계신다.
예, 주일날 어디를 갈지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교회 나가면 되죠. 주일은 당연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둘째, 예배 드리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죠. 예, NIV 성경에 에스겔 46.9절에 쉘이라는 조동사가 빠져 있는데, 예, KJV 성경에 보면 But when the people of the land shall come before the Lord, 이렇게 쉘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 KJV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 땅 백성이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발견된다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결코 스스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겠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 불신자들에게는 예배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저절로 절대로 생기지 않죠. 어떤 이들은 여자들만 예배드리러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드리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남자나 여자 비율이 비슷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예, 남자 비율이 지나치게 많거나 여자 비율이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이면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자유자든, 예,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세상 불신자들에게는 결코 주지 않으신다. 셋째, 예배는 마음으로 야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 나아갑니다. 만약, 예, 제가 당신은 무엇 때문에 오늘 예배 나게 되었는지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만나러, 주님 배우러 나오는 거죠. 예, 내가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녀서 왠지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것은, 네, 뭔가 좀, 예, 불안해서 나왔다, 이런 대답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주는 요즘에 점심들을 많이 준다고 그래요. 청소년 점심 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교회 가면 밥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예, 간다라는 거. 그래서 모두 다 그렇지만 저는,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자꾸 가게 되고 교제하게 되고 또 말씀 읽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죠, 어느 순간 은혜가 들어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만나야 뭘 얘기도 하고 만나야 나누기도 하지 않겠어요? 만나는 기회를 갖는 거,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거, 예, 상당히, 그죠, 열심히 하는 거죠. 또 이 질문의 정답,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 나왔다라는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목사 얼굴 보러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옵니다.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으신 성전, 그곳에 내가 너를 보러 기다리고 있노라 말씀하시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와서 뵙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유명한 청교도 운동의 지도자 토마스 왓슨은 왕궁에 가서 바깥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왕과 대화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드릴 때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거, 예, 우리가 몸이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기 와서, 예, 딴 생각하고 앉아있는 것도 보면 느끼죠. 한두 번 모르고 지나쳐도 계속해서 보다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여기 와 앉았어?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예배 드릴 때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무리 몸이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리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할 때 그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다. 예수께서도 단지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탁식하시죠. 뭐라고 그러세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은 마음으로 뵙는 것이다. 넷째, 예배당에는 거룩성이 있어야 된다. 개혁 성경에 에스겔 46.9절에 정한 절기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예, KJV 성경에는, 예, 솔멘 회스트라고 거룩한 절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예,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구별된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항상 거룩한 마음, 예, 거룩성이 우리 마음밭에 있어야 되고, 예배 드리러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라. 예, 이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죠.
이전에 많은 교회들이 열린 예배라는 거 시도했었어요. 그렇지만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예배, 이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악기도 최신 악기, 뭐 노래도 젊은이들 좀 노래, 또한 저는 뭐 다른 건 생각이 안 나고 예배 드리는 단에 서시는 목사님이시겠죠? 그런 분들이 뭐 연예인은 저리 가라로 막 번쩍번쩍 이상하게 그렇게 차린 그런 모습이 참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또 찬양을 부르는 사람도 예전에 유명 가수로 했던 사람을 뽑아서 찬양도 가요처럼 이렇게 부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흥을 돋구는 이런 것은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또 찬양의 특성 부르시고 할 때 은혜 받고 은혜가 오듯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유희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복잡하게 현란하게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해야 눈길이 가니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것이 쓸쓸하죠. 이런 경우에 영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열린 예배를 시도했던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열린 예배라고 하는 것이 불과 10년 조금 넘어갔는데 실패한 예배라는 평가가 내려지죠. 그 이유는 예배를 사람들이 즐거워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예배는 사람이 즐기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 또 설교 가운데 뭐 농담 이런 부분들이 섞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부드럽게 알아듣기 쉽게 예배드리되 그것이 하나의 그저 코미디처럼 이래서 막 웃기는 그런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 46장 9절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한 절개에 있던 백성이 나 야훼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 경배하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들어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데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그래서 그 의무성과 은혜성, 거룩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왕은 무리 가운데서 그들이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 나갈지니라. NIV 성경의 왕은 영어로 프리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프린스가 누구인지 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생각하나 문제는 유다 백성이 귀환하고 나서는 왕을 세우지 않았어요. 스룹바벨도 왕이 아닌 총독이었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로드 왕과도 로마 결탁하여 뇌물을 주고 왕이 된 거지 정상적인 왕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 왕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해석하고 또한 그 해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이사야 9장 6절에 평강의 왕, 사도행전 13장 15절에는 생명의 주, 사도행전 5장 31절에는 인군과 군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백성과 함께 출입하는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왕이신 예수님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출입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왕들은 백성 사이에 거하지 않습니다. 에스겔 성전에 나타나는 왕은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백성과 함께 출입하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이 왕은 정치적인 통치자가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닌 것이 분명하고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볼 수 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예수께서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 무리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다. 예수께서 옆에 계시는데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복되고 바르게 사는 인생이다. 예배드리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또한 일어나야 되죠. 9절 중반에 보면 말씀하죠. 북문으로 들어와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어디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라. 그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는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거민이나 이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가라. 성전은 문이 모두 3개가 있었어요. 서쪽은 성전이 잘 잡고 있기 때문에 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문, 북문, 남문이 있는데 에스겔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에스겔 44장 1, 2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지 못하도록 동문을 닫아두게 돼요. 결국 백성은 남문이나 북문으로만 출입하게 된다. 그런데 남문이나 북문으로 들어오되 들어온 문으로 절대 나가지 말아라. 이것은 3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예배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예배 참석할 때 복장도 단정하게 입어야 되고, 헌금위원, 성가대 모두가 규정에 맞는 복장을 착용하고 질서를 지켜 예배가 산만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둘째, 신앙생활은 후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오직 전진만 있다. 다같이 전진하다 유턴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고가 나겠죠.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히브리서 10장 38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다. 예, 바퀴 2개 달린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 정말 참 신기하죠. 그렇지만 아무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지하는 순간 쓰러진다는 것. 셋째, 예배드리고 나면 좋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은 좋은 변화를 할 수도 있고 나쁜 변화가 될 수도 있는데, 나쁜 변화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오게 되고 좋은 변화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라는 것.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좀 이상하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예배드리면 어때요? 다시 한번 또 살아나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로서 참된 목자라는 책을 저술한 리차드 박스텍스터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주일 예배는 영광으로 가는 계단이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사람은 예배를 통해 변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합당한 존재가 되도록 준비가 됩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며, 지난주에 드렸는데 또 드려야 하느냐, 아니 어제도 드렸는데 오늘 왜 또 예배를 드려야 돼,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죠. 예배 드릴 때마다 천국으로 한 단계씩 나아간다라는 그런 마음의 각오, 아니면 마음의 사모함을 가져야 합니다. 시간적으로도 지난주보다 한 주 더 천국에 나는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교회 아니라 교회 밖이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그득한 기쁨과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여기서 귀한 뜻이 이런 뜻을 갖고 있구나 정도를 새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